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마태복음 9장은 1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이 있습니다. 9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아짐이 더하게 됨이요 텟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난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의 법칙. 네, 기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실 기적이 필요해요.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게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예배해 놓으셨지만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예배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몇 명 되지 않아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이 중동에, 이 부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몇 명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쁜 교회에 4명이 지금 앉아 계신데 이 얼마나 참 주님의 그 전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면은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죽을 때가 되면요, 뭐 죽기 전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항상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나는 전직 장관이었다, 나는 전직 뭐였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노인학교 그런 걸 하면은 안 나온대요. 뭐 전직 장관하고 그런 분들은 잘 안 나온대, 처음에는.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75세가 되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 신하유 고사님 아실 거예요. 75세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시나요? 예? 병만 생긴다고요? 병이 75세를 살아본 분은 저기 권사님밖에 없는데, 사실은 70세만 돼도 젊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70세만 돼도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자매님을 봐도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75세가 되고 80세가 되면은 이제 몸이 잘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옛날에 뭐 장관을 했든 뭐 대통령을 했든 75세 넘어가고 80이 되면은 다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 옛날에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미국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대통령인데요. 레이건 대통령 전에는 미국 경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오고 나서 경제가 확 살았는데, 이분도 나중에 치매가 걸리니까 어떤 증세가 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는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낸시 여사로 제가 아는데, 이분이 우리 남편이 지금 치매에 걸려서 미국 대통령이었다는 걸 기억을 못한다. 그걸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인생이 그렇다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되면 돌아갈 준비하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늙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가야 돼. 그죠? 어디 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 뭘 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몸도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천국 갈 준비하라. 이제 너 고향 갈 준비해야 돼. 우리 설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향 갈 준비하죠? 어머니 아버지 만나보려고 우리가 살아계실 때는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옷도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뭘 사야 돼요? 옛날 같으면 버스표도 사야 되고 기차표도 사야 되고. 여러분, 천국 갈 기차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갈 기차표를 사셔야 돼요. 우리 이영숙 자매님도 기차표를 꼭 사세요. 천국 갈 기차표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볼까? 예수님이 천국 갈 기차표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기차표예요. 천국 갈 기차표, 고향 갈 기차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갈 기차표예요. 끊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끊었어요, 우리 김영순 자매님. 이 기차표를 끊어야 돼. 기차표 끊는 날이 세례식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지금 이미 끊었지만, 세례식 때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차표 끊었다, 나 예수 믿는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공표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 이제 세례식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식구들도 와서 축하 좀 해달라고 하고, 다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 세상만 자꾸 의지하니까 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제 이번 성회를 제가 어젯밤
몇 시에 왔나 우리가 12시 1시쯤에 왔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성회를 다녀왔는데 아주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성회도 이제 우리 성회는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성회인데 병이 많이 났어요. 이번에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병든 사람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협력사역자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 붙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누가 오셨냐 하면은 이분은 무슨 병이 들어서 온 게 아니고 담배를 못 끊어서 온 거예요. 근데 여자분인데 담배를 자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되게 놀라운 거는 사실 그 시간도 갑자기 가진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분을 그 전에 제가 낮에 예언을 해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예언을 하는 담당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 여자분이. 근데 이분을 위해서 내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분 이름도 잘 모르고 지금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여자분이 나이가 한 40대 중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언을 하는 건데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 근데 이분이 막 예언을 하는데 자꾸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울었냐면요. 예언을 끝나고 보니까 이분이 그 이불 같은 걸 이렇게 그 무릎 쪽에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그 이불이 젖었어요. 그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것처럼 너무 울어가지고 이불이 다 젖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한테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걸 못 끊고 있고 지금 근데 제가 예언한 게 그때 많이 맞았나 봐요. 그때 내가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또 복을 달라고 또 그런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이 막 나왔는데 막 울면서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지금 너무나 담배도 못 끊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삶을 정확히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이분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환자들 나왔을 때 기도해 주러 딱 갔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내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함께 이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분이 그냥 내가 그분 머리에 손만 딱 얹었는데 벌써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나중에 그 우리 알잖아요. 악한 영 나갈 때 증세가 나오잖아요. 막 기침하면서. 근데 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분이 제일 기침을 제일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막 나중에는 막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막.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대요. 지금. 내가 나중에 만나면 또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끊었냐고. 은혜, 이렇게 세상 거를 끊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담배만 끊기가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건전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걸 잘 끊고 뭘로 채워야 돼, 이제. 담배의 영이 나가면 뭘로 채워야 되죠?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평안으로, 할렐루야,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적을 체험할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부활한다. 나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있으세요? 그거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천국의 소망이랑 부활의 소망이랑 사실 비슷한 거지만은 천국은 부활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또 가 있는 곳이고 부활할 때는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새 육신을 이제 입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천국의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먼저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또 다시 주님 재림할 때 내려와가지고 영원히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지구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려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는 늙은 것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80 넘으셨고 다 70, 60 막 그러시지만 몇 살로 살고 싶으세요? 제일 젊고 예쁜 때, 가장 젊을 때. 내가 옛날에 신하주 권사님 사진을 봤어요. 젊을 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젊으셨더라고.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재덕 집사님도 젊을 때 보니까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천국에 가면은요, 사람이 애기도 아니고 늙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보고 온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이 젊을 때 모습이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복음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루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제자로 삼았는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일제 앞잡이 같은 거였어요. 그 세금을 걷는데 이 세리는 세금을 정한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거를 자기가 갖고 그 로마에도 바치니까 세리를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태가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 마태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제 앞잡이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누구나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얘들은 병든 애들이야. 죄인들이야. 내가 얘들 고쳐줄 거야.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병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주님이 또 이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뭘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걸 얘기를 해야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은 이 세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냐 하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가끔 교회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가끔 우리도 교만하게 살 때가 있죠. 근데 교만은요, 축복을 막는 거예요. 교만하면 병도 안 나요. 왠지 아세요? 교만하면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왜냐면 나는 뭐 돈도 많고 뭐 병원도 많고 나는 병원 가서 고칠 거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용서를 해 주시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어온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율법주의, 자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셨다. 뭘로 해결하셨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셨다. 그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나 불교나 뭐가 틀려? 그죠? 아무거나 믿지. 그러나 뭐가 틀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틀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비행기 타고 파키스탄에 갈 때 그 파키스탄 이슬람 믿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탔는데 그분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슬람교랑 기독교랑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슬람교가 안 믿는 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부활했냐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기차표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15절, 14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태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금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있을 때 금식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한 분은 아니죠. 예수님은 금식을 며칠이나 했어요? 40일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자들도 가끔 금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거든요. 이렇게 정해놓고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너희들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죽으면은 그때 금식하면 돼. 지금은 나하고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어.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잖니.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겠죠, 사실은. 이게 뭔 소리야? 신랑을 빼앗길 날을 금식하라는 게 뭔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고 이렇게 율법주의에 매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은 금식도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얽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부대하고 헌 부대의 차이점만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옛날에는 그 부대가 가죽이었어요, 가죽. 지금같이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보관한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이제 가죽에다가 넣으면은 포도주가 팽창을 하잖아요. 발효가 돼가지고.
팽창을 하면 이제 가죽이 그거를 버틸려면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새 가죽은 쌩쌩한 가죽이니까 늘어나는데, 이게 오래된 가죽은 어때요? 이제 더 안 늘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새술을 넣으면은 새술이 자꾸 발효되면서 어떻게 돼, 가죽이. 찢어지는 거니 감당을 못하고. 그러면 포도주 다 쏟잖아요. 근데 헌부대에는 이미 발효가 다 된 술은 넣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이미 발효가 다 된 거니까.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술도 안전하고 부대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율법주의, 옛날에 그 구약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구약 성경대로 믿으면서 이제 기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도 자꾸 형식주의거든요. 율법주의는 형식주의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아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대는 뭘까요? 부대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저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기여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회개한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회개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고생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내가 어제도 예수님 영화를 잠깐 봤는데 막 그렇게 때리더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통을 벗겨놓고 그냥 채찍을 떼는데 살이 막 찢어지는데 난 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그 못에 팔에다가 발에다 박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 못을 박아서 우리 부천시청 앞에다 매달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몸은 아프고. 근데 왜 그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하나님 아들만이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인간은 죄값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죄가 많으니까.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자기 죄가 많거든.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 죄인들이. 마호메도 다 자기 죄. 신천지 이만희도 다 자기 죄. 자기 죄를 감당 못해.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100만 번을 져도 죄사함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너무 주눅들어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야 돼. 죄질 때 자유라는 소리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너무 위축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항상 예수를 믿으면 자유와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날짜를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할 필요 없어요. 금식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니까 금식을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우리 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2끼 금식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하되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한 끼, 2끼, 하루 이틀 금식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그리고 교회를 나올 때도 이번 수요예배에 내가 바쁜 일 있으면 못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에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자유롭게 주일 예배도 계속 빼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 가시나요? 자유는 좋은 거지만 자유를 악용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난 또 자유로우니까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나 만나서 놀겠다. 이건 자유가 아니죠. 이건 자유가 아니고 뭐예요? 그건 방종이죠. 방종.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전통을 다 지키고 싶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할례였거든요. 할례가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포경수술인데,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단순히 건강의 이유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예수님이 그 할례의 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할례가 사실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례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건강 때문에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유태인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결국 형식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더 본질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본질이에요. 내가 교회를 만약에 아파서 못 나와도, 내가 바빠서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교회에 100년을 앉아 있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교회를 핍박받아서 말이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눈치 보다가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면 천국에 갈까요? 갈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내가 환경이 되고 처지가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평강이 돼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그 기쁨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김현순 자매님도 그런 기쁨 있길 축원해요. 우리 이영숙 자매님도 그 기쁨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는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북한을 갔대요. 북한에 뭐 불우이웃돕기 하러 갔겠죠. 근데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북한을 갔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북한 호텔에 가면은 그 카메라가 24시간 감시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근데 이 목사님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옷을 못 갈아입고 난생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잤대요. 침대에서 양복을 입고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유로워요?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에서 무슨 텔레비 프로에도 보면은 이 카메라가 있으면 옷도 못 갈아입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좀 자유로운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종교의 영으로 매여 살면은 자유함을 잘 못 누리고, 특히나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들 눈치를 봐가지고 말이죠. 아,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저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그런 거를 생각하면 교회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성도를 배려하는 건 중요한 거지만은, 너무 거기에 매이면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성에 다니는 성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자기 본명이 아니래요. 자기 본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본명을 안 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더니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더래.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헷갈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만 부르는 이름을 하나 정했대. 그래가지고 이름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그럼 그 이름 하라고 그랬나 봐요. 왜 그러셨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암흑의 권사 그렇게 명찰도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본명이 아니고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만 쓰는 이름이래.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마음 가운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자기 이름 쓰면 되지. 뭐 물론 그게 자기 신앙에 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분이 좀 온유해지라고 예쁜 이름을 져준 분 제가 알아요. 그분 장로님 되셨는데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좀 변화되라. 제발 변화되라. 캐톨릭은 가끔 그 세례명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명을 주지 않지만은 어떤 새로운 다짐 그런 걸로 이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좀 그래요. 이게 너무 사람들 의식하면은 안 된다. 너무 눈치 보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해야 할 거를 잘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물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구 만나라고 주신 건지 아세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에 매여가지고 자유도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자유다, 평화다, 예수님이다. 그것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18,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예. 다 읽을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어떤 관리의 딸을 고쳐주려고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자가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그때 치유를 받았어요. 전 여기서 참 겸손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겸손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겸손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그 율법적으로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야, 너 왜 혈루증 앓는데 내 옷자락 만졌어? 그러지 않으세요? 야, 너 죄가 많은 애가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내가 겸손히 나오고 또 담대하게 내게 나오면은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되고 담대히 나올 때 우리 문제는 해결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돼요. 23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제 그 관리의 딸한테 갔더니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를 따라서 피리 불고 이제 나름대로 장례의 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죽었으니까 장례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딸을 살리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례하는 사람들을 이제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내보내고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또 증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 성회 때도 어떤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머리에 종양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아주 긴급한 아주 심각한 종양이었어요. 종양이 6mm인가 7mm인가 그것만 넘어가면 아주 중한 거래요. 근데 이분은 10mm가 넘는 종양이 많이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시리고 가지고 너무 진짜 사선을 넘을 수밖에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이 성회에 와서 기도받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종양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우시더라고. 이번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성회에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알았어요. 왜 이런 기적이 자꾸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몇 명만 껴있어도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방에서 좀 나가라.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악한 영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결국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악한 영이 나가야 돼. 결국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의심을 내몰아야 돼요. 할렐루야. 걱정을 내몰아야 돼. 원수마귀를 내쫓아야 돼. 그래서 그냥 원수마귀만 나가도 병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의심을 물리쳐야 되고 걱정을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 내 신앙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술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예수를 잘 믿고 싶으면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뭐 그 친구도 아예 만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 친구들이 부를 때마다 나가면은 뭐를 마시게 되죠? 술을 마시게 돼. 근데 나는 술을 끊고 싶어. 그럼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죠.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뭐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에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얘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참 김도경 목사님이 와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술 마시지 말라고 예언하니까 얘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술 친구들 때문에 하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가지고 몇 년을 안 만났대요. 근데 나중에 최근 들어 만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목사님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술 친구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야 될 게 사실 많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뭐 절제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려는 뜻은 아니지만은 주님께 나아가려면 이 방해가 되는 건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핸드폰을 많이 본다, 정신이 없다, 그러면 이거 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 친구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친구는 자꾸 만나면은 자꾸 죄지러 가자고 그런다. 그럼 얘는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누구를 만나면 자꾸 시험에 든다. 자꾸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 사람한테 자주 갈 필요는 없겠죠.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삶을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고 내 삶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시간, 내 공간, 내 핸드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애플리케이션은 다 지워야 돼요. 제가 참 권면하고 싶은 거는 내가 절제를 할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인관계도 내가 이 친구는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핵심은
우리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를 정리를 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내가 요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금방 가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운전을 할 때는 서울에 제가 청량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서울지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 전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서울지를 지금도 잘 모르는데 청량리에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교인들을 모시고 가야 했어요. 제가 운전도 못하는데 봉고차를 타고 갔었는데 내가 서울 길을 너무 모르니까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출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내 친구 목사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어디로 가야 되고 길은 어디로 빠져야 되고,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지도를 보고 막 힘들게 갔습니다. 근데 요즘엔 제가 모르는 데를 가도 담대하게 가요. 지도도 안 보고 가요. 뭐 믿고 이러죠 제가? 내비게이션 믿고 이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딱 찍어놓으면은 왼쪽 오른쪽 뭐 몇 미터, 어떻게 또 길을 만약에 잊어버리면 유턴 하시오,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 이게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는 마치 성경책과 비슷해. 율법과 비슷해요. 지도를 보고 가도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이 나면 지도대로 또 못 가요. 갑자기 뭐 도로 공사 뭐 이러면 또 답답한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누가 제일 편한지 아세요? 내가 제일 편한 거예요. 자유함이 있고,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요,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자꾸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꾸 충만해져야 돼. 자꾸 충만해져야 돼. 충만해지면은 점점 지혜로워져요. 아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 친구는 자꾸 술 먹자고 부르니까 자주 만나면 안 되겠구나. 아 이 친구는 아직 주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만나야겠구나.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200% 300% 풍성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정을 체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또한 열방의 비 사람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